아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쭉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대로 말하자면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교가요, 시범을 보이게 되면 훈련병들은 그 조교에 따라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시범을 보인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숙달된 조교로 바라봐야 된다. 누구? 바울을 보면 됩니다. 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잘 따랐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었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군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막 나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열과 파벌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라. 결코 우리에게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폴로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그는 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를 따른 자니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그 사람은 뭔가 본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본도 보였고요. 고난을 받는 그 본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자기가 보여준 그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한 까닭이라.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보기로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본보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잘 따라오게 하려면 그는 먼저 자기가 아주 선하게 행하고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분명히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본보기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딱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거죠. 육신적인 아버지도 한 분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여럿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적 아버지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다시 태어나면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으로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하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요, 사제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father입니다. father. 사제들을 fathe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어로는 사제들은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무슨 일인 게 사제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아닌데도 자기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마치 자신이 산고를 겪는 듯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그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게 한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인들이었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형성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상고의 그러한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잘 자라고 있나? 그런 말씀을 잘 읽나? 바르게 행동하고 있나? 옛 행실은 버렸나? 자, 이게 바로 영적 아버지로서 그렇게 초신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성경에서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죠. 그리고 장사된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자, 지금부터 복음의 아주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자,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첫 번째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것. 세 번째가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자, 네 가지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첫 번째가 우리의 죄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죽으셨다. 세 번째, 장사되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자를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가 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서 그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있기까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겠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울은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종교를 퍼뜨리는 이단 종파 같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바울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를 따랐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따라야 할 본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믿어야 하고, 바울이 헌신했듯이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삶의 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자, 첫 번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목적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두 번째, 고난의 본입니다. 고난의 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길은 바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오래 참음의 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악한 자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십니다. 자, 바울이 굉장히 크게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애초부터는 교회의 핍박자요 성도들을 살인했던 그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용서의 본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참아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처럼 참고 그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나, 그리고 내 자신, 이런 말 뒤에 항상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뜻한 대로 살아야만 이것이 잘 살고 성공한 건 줄로 압니다. 행복한 삶인 걸로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정말 끝까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항상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 그것에 대한 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토록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순종의 본입니다. 순종의 본. 자, 우리 주님께서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낮은 자로 오셨을 때 그때에 바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을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때 배우신 겁니다. 완전하게 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나서 바로 순종까지 하셔서 그 순종까지도 완전하게 되신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죽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성취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던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따르게 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그를 신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서부터 배운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발자취를 너희도 따라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끝까지 따랐던 조교로서의 그러한 사도 바울,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모범에 대해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저뿐 아니라 이날에 제 말을 듣는 자들 모두도 이런 결박들을 당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저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옵니다 하였더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이 결박당하고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저와 같게 되기를 그렇게 모범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눈물로써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때 항상요, 고난과 박해와 눈물이 따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리고 너희는 성령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큰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고난 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음으로 올바른 말씀대로 산다면 그는 항상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듦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바로 이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이런 거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다. 자, 분명히 신명기 25장 3절에는요. 잘못해서 매를 맞잖아요. 40대를 맞게 되죠. 40대. 근데 왜 39대만을 때렸을까요? 괜히 40대를 때리려다가 40대를 오버하잖아요. 그럼 그가 죄를 져요. 형제를 비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40대까지 안 때려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자, 또 내가 3번 막대기를 맞았고 한 번은 내가 돌로 맞았으며 내가 3번 파손을 당했어. 배에서 파손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룻밤과 하룻낮을 기쁨 속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우리 순교자들이 나오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 그 책은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당해왔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그 고난사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쉬운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 흘린 발자취의 우리 선조처럼 그러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9대를 5번 맞았으니까 195대의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3번 막대기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자, 돌로 맞았는데 그는 이제 잠시 하룻밤과 하룻낮을 기쁨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죽었거나 완전히 죽음 상태에 빠진 거죠. 그때 그는요, 이 사건이 루스트라에 있었거든요. 루스트라에. 그때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사도 바울의 그 혼이요, 자신의 몸을 떠나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그때의 상황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바로 혼적인 표현을 그렇게 남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셋째 하늘로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출렁이는 파도의 출렁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망망대해에서 풍랑이 치고 완전히 어둠 속에서 만약에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공포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공포감을 바울은요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항해 때 3번이나 당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러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였던 그러한 모범은요, 그가 선포한 복음을 우리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받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디로 가서 배웠냐면, 받았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는 바로 사도들로부터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아라비아에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깨닫고 신약에 대한 서신을 쓰면서 신학의 교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한 거죠. 그래서 도리어 사도들이 바울이 쓴 글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주는 교리를 배우게 됐던 겁니다. 거꾸로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교리였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언제나 모든 것들을 창시하는 사람이 있고 개발한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따른다 그러면 자, 그 사람은 하나의 모범으로서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지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사람을 쫓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나 설화나 신화나 이런 데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들이요, 항상 비평학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그러한 모든 신학교에서 다 무리든 건데, 성경을 성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성경을 비꼬아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졸업 못해요. 다 성경을 잘못된 것으로 뭔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논문을 쓰게 되고 졸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현대 신학교들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신비라고 합니다. 복음은 신비다.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서신서에서 썼잖아요. 16개의 서신서에 썼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큰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이토록 복음을 믿는 그러한 신자들은요, 언제나 그 교회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교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흔들리지 마세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따릅니다. 어려움은 따릅니다. 근데 만일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열의 9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유의하여 보라. 유의하여 보라. 자,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울을 따라서 너희는
나를 따라서 바로 그분을 따라가자. 이렇게 자기가 본이 보였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모범은 본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되었던 거죠. 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누구를 여러분 자신의 본으로 삼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무척 좋아합니다. 영문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씁니다. 그는 이방 민족에게 갔을 때에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어떠한 자기를 위해하는 그러한 법령이 정해졌더라도 사자굴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그는 똑같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의 본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떤 믿음의 그러한 증인들을 여러분들의 표본으로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드러나기를 그는 항상 힘썼습니다. 언제나 그는 겸손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에도요 3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춰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를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는 끝까지 전했고요. 집집마다 다녔고요. 어느 회당마다도 다녔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실행했던 것을 본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모범을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한다. 5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범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주시어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모범을 보이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집에 가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내가 죄를 씻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서 내가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과 헌신, 주를 따르는 그 모든 섬김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그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악했던 사람도 그런 사악했던 죄인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는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마지막 은혜 시대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를 수 있고 선한 행위를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많은 죄를 안 지어서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한들 자기의 의에 휩싸여서 옳은 행위를 보이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냐? 자, 감독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모든 일들에서 너 스스로 선한 행위들의 모범을 보이되, 선한 행위들의 모범을 보이되. 누구에게요? 디도는 바로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자였거든요.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교리에 부패하지 않음을 보이고 진중함과 성실함과 정죄받을 수 없는 건전한 언사로 모범을 보이라. 이는 너희에 관하여 악한 것들을 말할 것이 전혀 없어서 반대편에 속한 자가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범을 보이라, 모범을 보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란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 뒤에서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모든 일에서 스스로 선한 행위를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적 전쟁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모범을 보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행악자들에게 하듯 악담을 하다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생활 방식을 거짓되이 고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곡해하고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악담을 늘어나도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짓 고소가 드러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행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언쟁을 하는데 그 언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 논쟁은요, 끝까지 두 사람을 갈라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한 사람의 입을 막고 부끄러워하게 하려면 바로 내가 먼저 선한 행실, 선한 양심,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길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걸었던 그 길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지 마세요. 먼저 믿었던 분들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말이죠.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도 바울이 보인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